할지라도 받아들이는 사람에 의해서 그 받아들이는 사람에 의해서 그 생각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누가 좀 욕을 하고 당신 병신 같아 그래도 뭐 아무 문제 없이 받아들이고 또 웃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핸디캡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당신은 병신이야 하면은 그 사람은 자연적으로 화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도 모자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당신은 좀 모자라 그래도 그것은 아무렇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늘 자격지심에 자신을 모자란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당신은 모자라 하면 그 사람은 굉장히 화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외모는 육체적으로는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것은 부족한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정신세계는 우리가 부족한 것을 다 잘 알지를 못합니다. 옷이 잘 맞고 안 맞고 하는 것은 저렇게 척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뒤지는 것은 그것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돈이 많아가지고 미술품을 돈을 많이 주고 사는 사람이 그저 그 뜻은 모릅니다. 돈이 많기 때문에 그걸 사면 많이 남는다고 하는 소리만 듣고 의미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잘 기르고 싶고 출세하고 싶은 마음은 그것은 모든 부모들의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정말 어떻게 해야 자녀가 잘 키워지고 행복한 것에 대해서는 관심 없이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 벌어 물건을 사는 욕망은 있는데 자녀들의 마음이 영적으로 어떻게 성장해야 될지는 잘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2016년 한 달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한 달만이라도 우리가 좀 깊이 사색을 하면서 지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한 해가 간다고 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내면에 내 자신이 지금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있는가를 한 번쯤은 살펴보는 그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즉 삶의 가치관을 새롭게 깨달는 그러한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이번 주는 대강절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러한 달이기도 합니다. 역사가 가장 절망적일 때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경제와 정치가 타락할 그 시대에 어둠의 세상이 어두워질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이 땅에 빛을 밝히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갈 길을 찾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빛을 주셔서 길을 찾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랑을 모르는 인생들에게 용서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인간 마음속에, 강팍한 마음속에 사랑이 무엇인지, 용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죄를 용서받고 지옥 갈 사람들이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러한 주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한 달 동안 촛불이 하나 켜져 있는데 4개가 켜질 때 예수님이 오시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의 오심을 바라보고 기다리면서 여러분들이 꼭 이번 성탄절은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무엇을 소유하고 얻으려고 하는 욕망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소유한 것을 잊어먹을까 봐, 뺏길까 봐 늘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얻을 때도 있고 잊을 때도 있다는, 잊어버릴 때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제가 잘 아는 분, 제 초등학교 동창이었댔습니다. 몸이 약했지만 의지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댔어요. 무엇이나 해내려고 하는 집념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는 시골에서 태어나가지고 가난하게, 정말 가난한 집에 태어났어요. 굶주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공부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의 가치관은 오직 돈 버는 것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생각할 것이 없었습니다. 오직 돈을 벌어야 된다는 가치관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는 서울에 올라와 가지고 고생 끝에 정말 어느 정도 사업도 일으켜 세웠고 빌딩도 하나 샀고 굉장히 그래도 잘 산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이렇게 자랑 삼아 자기를 늘 자랑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한 몸이 병이 들어서 결국 이제 살만할 때 죽고 말았습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건강이 중요합니다. 지나친 욕심과 의지를, 결국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그것이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가치한 것을 얻으려고 고귀한 것을 잊어먹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세상 것을 얻으려고 영생을 잊어먹는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 버는 일에는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진실을 잊어먹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출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양심을 팔아먹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잊어먹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 권세를 가졌는데 가정을 파탄시켰습니다. 무엇이나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로 평가할 줄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얻었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무엇을 잊어먹고 있지 않는가를 생각할 줄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다 얻었다 할지라도 나 자신을 상실하면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무엇이 귀한 것인지, 무엇이 버려야 할 것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어떤 것은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을 잊고 무엇을 얻어야 할 것인가를 바로 깨달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이든지 나에게 유익한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내가 그를 위해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배선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내 자신이 발견되려 함이니라.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얻어진 의, 그 의를 나는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는 세 가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렸다. 믿음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그 믿음의 가치를 그는 알고 있기에 그 믿음을 얻기 위하여 자기는 모든 것을 버렸노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인간의 지혜를 잃고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지혜, 즉 믿음을 얻는 지혜를 그는 구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정말 그의 생애가 참으로 자랑스러울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말은 정말 최고의 지파 속에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족속이요,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도 12지파 중에서 최고로 쳐준 베냐민 지파요,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가장 율법을 잘 지킨다는 바리새인파요,
열심으로는 하나님을 해하는 모든 이들을 앞장서서 나가서 쳐 죽일 정도로 그는 그러한 열심을 갖고 살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가 그처럼 자랑스럽게 여겼던 자기의 가문, 자기의 지식,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는 사람으로 변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성취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늘로부터 은혜를 구하는 사람으로 변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들을 내가 다 버렸노라.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이제는 나의 알고 있던 것들을 버렸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세상적으로 출세를 위하여 달려갔습니다. 지식이 가장 고상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런 것을 통해서 인생이 행복할 것이라고 그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기가 지금까지 추구하며 살아왔던 삶이 얼마나 어리석었는가를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 바울이 깨달은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따르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을 그는 버렸다. 내가 많이 배우고 명예를 가지고 얻고 부자가 되려고 그러므로 내가 행복하려고 했던 그 인생의 삶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이라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이렇게 가끔씩 하다 보면 많이 배운 사람, 저 사람은 행복할 것이다, 성공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출세해서 끝까지 아마 행복할 거야. 그렇지만 그는 말로가 불행해지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가진 사람은 행복할 것 같은데 그러나 잿덩어리 속에 빠져있는 그러한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물질을 잃는 것은 적게 잃는 것이요, 명예를 잃는 것은 크게 잃는 것이요, 건강을 잃는 것은 아주 소중한 것을 잃는 것이요, 믿음을 잃는 것은 전부를 잃는 것이다. 신앙인들에게 믿음을 잃는 것은 정말 전부를 잊어먹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복에 이르는 길은 믿음에 이르는 길이요, 이 세상 모든 것을 잊은 후에 믿음을 새롭게 찾는 분들도 때로는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얻고도 믿음을 잃는 사람은 실패하는 사람이요, 그러나 세상 모든 것을 잃은 후에 비로소 믿음을 새롭게 얻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믿음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새로운 축복의 길을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은 다 잃어도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믿음을 팔아먹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지를 않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그것을 알아서 뭘 하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너희는 성령 받기를 구하라. 성령을 받으면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은 지금 성령을 받고 믿음을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되 좀 철저하게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행복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철저하게 믿고 믿음이 클수록 여러분들의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고 그 안에 기적이 일어나고 그 안에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불신에 가득 차 있습니다. 아니, 세상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불신에 병들어 있습니다. 세상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웃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스승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의사도 믿어지지 않고 법관들도 믿어지지 않고 모든 것들이 불신이 마음속 가득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을 것이 없는데, 믿어서는 안 되는데,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불행한 인생입니다. 불쌍한 영혼입니다. 믿을 것과 믿지 아니할 것을 구분할 줄 아는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믿기에 행하는 것이고 행하기에 순종하는 것이고 순종하기에 축복받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면 참된 자유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유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참된 것을 얻기 위하여 거짓된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잊고 얻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그 안에 잊을 것은 잊고 얻을 것은 얻을 수 있다는 그 철학을 아시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것을 인식할 때에 여러분들이 새로운 행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히 자신의 삶을 반성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날마다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잊고 있는가? 좀 더 가지려고 양심과 진실과 사랑과 신용을, 믿음을 잊어먹고 있지는 않은가? 지금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결산하는 달입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내가 올 한 해 동안 얻은 것이 무엇이고 잃은 것이 무엇인가? 나는 정말 값진 것을 얻었고 값진 것을 잊었는가?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는 그러한 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잊었는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아주 자유롭게 사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는 아마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산다. 그런데 제 눈에는 그 사람들이 마치 삼손과 같이 영적 눈을 잊어먹었고 욕망의 노예가 되어 있고 이미 욕망의 사슬에 매여서 매일 똑같이 연자맷돌을 돌리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는 자유롭게 인생을 산다고 큰소리 치는지 몰라도 제 눈에 보이는 것은 그들은 매일 똑같은 영의 눈을 잊어먹었고 그는 욕망의 노예의 사슬에 묶여서 매일 똑같은 연자맷돌을 돌리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되 영적으로 자유함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고 이 세상 모든 것을 잊어먹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결코 잊을 수 없다는 그러한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시련과 고난이 나를 언습해온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결코 내가 양보할 수 없다는 그런 확실한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일시적인 것을 잊을 줄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은 잠깐이요 경한 것이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부자가 있는데 그 부자는 권세가 있었어요. 왜? 자색 옷을 입고 있다는 말은 오늘도 이것이 자색인데 자색 옷을 입고 있다는 말은 왕족이라는 말이에요. 왕족. 그는 영화를 누리면서 부족함이 없이 기름진 인생을 살아갔어요. 근데 그 대문에서 그가 버린 음식을 주워 먹고 사는 나사로라는 거지가 있습니다. 그는 헐벗고 누더기 옷을 입고
영양실조에 걸려서 병이 들었고 천시를 받으면서 사례는 구더기가 꼈습니다. 부자는 특실에서 침대에서 따뜻한 여인을 품고 잘 수 있었고, 이 나사로는 대문간에서 가마니를 깔고 그리고 개들을 보쌈아서 살고 있었습니다. 부자는 화려한 장례식을 치렀고, 이 거지는 가마니에 싸서 대문 먼 밖에 갖다 버렸습니다. 그들의 그 인생은 너무나도 대조적인 인생이었습니다. 부자는 세상 것을 다 얻고 화려히 한 세상을 살다 갔습니다. 나사로는, 이 거지는 이 땅에서는 정말 비참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결국 나사로는 천국에 갔고 이 부자는 지옥에 갔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인생을 비교해 보면서 극단적으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어떤 인생을 여러분들은 선택하겠습니까? 깊이 생각하고 대답해야 됩니다. 부자와 같이 이 개똥밭에 굴러도 나는 이 세상이 최고야, 그냥 이 세상에서만 잘 살면 돼, 잘 먹고 잘 입으면 돼, 그것입니까? 그러다 지옥 가도 상관없어. 내가 비록 이 땅에선 고난과 역경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천국을 가야 돼. 천국의 소망을 두고 여러분들이 결정을 할 것입니까? 이 땅의 모든 영화는 잠깐입니다. 아무리 권세를 가져도, 아무리 교만을 피워도 그것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영혼의 삶은 영원한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온 천하를 얻고도 내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너희가 이 땅에서 어떤 부귀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죽어서 지옥 간다고 하면 그러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열들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가 영혼이 천국 가기를 위해서 그들은 말할 수 없는 위협을 당했습니다. 아니, 칼에 찔림을 받았고, 때로는 불 속에서 화형을 당했고, 때로는 사자밥이 되었고, 때로는 절두 목을 치는 그러한 고통을 당했고, 때로는 돌에 맞아 죽는, 말할 수 없는 수모를 당하면서도, 육신적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순교자라고 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 그러면, 아니 주님이 원하신다 그러면 버리라 하는 것을 버려야 됩니다. 주님께서 버려라 하는 것을 바울은 배설물같이 버렸다고 했는데, 버릴 수 있는 용기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헛된 영광 때문에 가장 값진 믿음을 버리는, 생명을 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세상에서 나를 잊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자각하고 발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세상 욕심에 매여서 살아왔습니다. 나를 찾으려고 너무 헛된 세월을 보냈는지도 모릅니다. 험한 세상에서 자기의 명예, 그것을 세우려고, 그 공을 세우려고 아마 세월을 많이 낭비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국 인생은 잠깐입니다. 한 줌의 흙으로 사라질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늘나라 천국 가는 생명록에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천국 문을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때로는 친구들을 잊어먹어요. 고민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수 믿다 보니까 취미생활이 없어요. 취미생활도 다 잊어먹었어요. 여러분, 예수를 먼저 얻으십시오. 예수를 얻으면 더 좋은 친구를, 더 좋은 취미를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왕 예수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새로운 삶의 목표를 설정하고 깨달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은 자기를 잊어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내가 세상을 얻기 위하여 나를 잊어먹는 사람, 그래서 껍데기를 붙잡고 한평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쓸데없는 것, 사라지는 것 잡으려고 정말 귀한 것을 잊어먹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세상에서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명예를 잊어먹을 수도 있습니다. 물질의 손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고 좌절하고 탄식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순간에, 아니 그 장소에서 정말 모든 것을 잊어버린 자신을 발견한다 그러면 그 인생은 새로운 인생으로, 새롭게 축복받는 인생으로 새롭게 변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잊었다고 생각할 때 거기서 좀 새로운 인생을,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것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자기가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의를 내세우기 위해서 그는 엄청나게 열심히 인생을 띄워왔지만 결국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모든 것을 버리고 나서야 비로소 예수 안에서 자기의 인생을 깨달는, 무엇이 귀한 것인지, 내가 왜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를 그는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이, 그는 이런 말씀을 전해줍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한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있으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너는 내 자식이다, 내 자녀다, 그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세상, 물론 이 세상의 왕의 자녀가 되는 것도, 어떤 권세 장관의 자녀가 되는 것도,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가장 큰 영광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곳에 기록되지 아니한 사람들은 지옥에 빠진다고 그랬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한 그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내 손에서 빼앗아 갈 자가 없다. 마귀로부터, 너를 해코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내가 너를 보호해 주마.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마치 정탐꾼을 기생 라합이 보호하듯이 그 모세를 애굽의 공주가 보호해 주시듯이, 다윗을 요나단이 보호해 주듯이, 환난 속에서 누구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또 다윗이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너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내가 부르짖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할 때, 기도할 때 한나가 기도할 때 아들을 주듯이,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려서 기도할 때 15년 생명을 연장해 주듯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믿음이 있어야 기도를 하죠. 믿음이 없는데 무슨 기도가 되겠어요? 아니, 기도의 의미를 뭘 알겠어요? 믿음이 있어야 기도할 거 아닙니까?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구하는 것은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기도의 영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맡겨진 직분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그래도 귀히 여기셔서 직분을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사장이 직급을 올려주면 사장에 대한 감사가 있지, 또한 대통령이 직급을 올려주면 감사하듯이,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셔서 영적인 직급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에 대한 감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로 살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 모두는 떠나갑니다. 그런데 귀한 것이 무엇인지,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비록 몸은 이 땅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저 내세 세상을 바라보면서 꿈을 갖고 그것을 향해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대강절 정말 주님을 우리는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예배에 임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가치관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무엇을 얻기 위하여 무엇은 버려야 되는지도 알아야 됩니다. 무엇이 귀한 것인지,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믿음을 얻기 위하여 모든 것을 버렸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일시적인 것을 버렸다. 그는 세상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인생의 삶의 새로운 가치관을 그는 깨달았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인생의 가치관을 새롭게 세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그런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한 해를 보내는 이 시점에서 또 새해를 준비하는 마음에서 정말 신앙 안에서 영적인 가치관을 확실히 세우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